하나 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현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다들 초보자에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죠? 또 비싼 돈 주고 우리 방송 장비를 바꿨습니다. 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닫는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교회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과 교제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대집회에 또 많은 영혼들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과 간절함 주셔서 많은 영혼들 불러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또 안으로 하나됨으로 주님의 또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과 교제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마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가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이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무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 함께 읽으시죠.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오늘은 주제가요.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그 뒤에 더 있습니다. 많아서 제가 줄였는데요.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은 이제 외모도 아름답게 보인다. 이게 이제 주제인데 제가 줄여서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만 그렇게 적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왔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형들을 다 부르고 이 사람이니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에 이새의 아들 말제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죠. 이제 불러오라. 그가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제 받은 겁니다.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는데요. 다윗은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만을 표현한 것이 아닐 것이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시고 선택한 게 아니죠. 다윗의 내면에 간직된 아름다운 신앙에서 분출되는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외모도 아름답지만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0년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1600년 전의 일을 1600년 후에 언급하는 것은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만 40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아름다운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하면서 우리도 그 아름다움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다 아름답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가보시죠.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언급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 다음에 이제 사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긴 그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서요. 12장 10절입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라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제 사라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4절 더 보시면 아브라함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사라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라는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행실과 믿음까지 아름다웠습니다. 행실과 믿음까지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8장 보시죠. 오늘은 오후에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짧게 12시까지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졸리신 분도 좀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18장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3절에 보면 사람 셋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 셋은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를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이제 공경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이제 사라의 이제 모습이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사람 셋이 나타나는데 급히 떡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사라의 행동, 믿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8절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삼매 그들이 먹으니라. 사라의 이제 순종하는 그런 모습, 행실과 믿음이, 외모도 아름답지만 행실과 이제 믿음이 아름다운 그런 사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남편인 아브라함을 사라는 무엇으로 칭했냐면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주자가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주인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한 것 같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외모도 아름답지만 행실과 믿음까지도 아름답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창세기 24장에 가보시죠. 리브가가 나오는데요. 이제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종 엘리에셀을 이제 갈대아 우르 쪽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4절에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족속에서 3절 후반부에 보면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자기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16절에 봐보시죠. 16절에 그 소년은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년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리브가도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이 리브가는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까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 종 그 엘리에셀이 24장 55절에 보면 열흘을 함께 있고 우리 함께 가자. 이제 리브가의 그 남편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이제 전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리브가는 변명 없이 가겠나이다라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58절에 보시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함께 읽으시죠.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그 순종하는 그런 믿음,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까지 아름다웠습니다.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도 아름다워집니다. 실제로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생활해 보면 처음에 이제 구원 이제 받기 전이나 구원 받고 나서는 이제 세상적인 어떤 때가 빠지지 않아서 이제 신앙적인 모습으로 약간 거친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그런 가운데 얼굴의 표정도 변하고 모습도 많이 변해져요. 나만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신앙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반면에 열심히 살던 분이 교제에 잘 안 나오고 또 세상적인 모습, 또 봉사 싫어하고 자꾸 남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거친 모습 또는 세상적인 모습이 얼굴에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구나, 100%는 아닙니다. 이분은 조금 세상적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시죠. 어떤 표정인가? 웃어보시죠. 네.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아름다움, 외모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봐보시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 자, 룻기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주제 말씀은 마라예요. 1장 20절에 보면 마라가 쓰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괴로움, 쓰다라는 뜻인데 인생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2장 2절 중간부에 보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면 구원을 받으니까 안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 구원받은 후에 안식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게 되면 14절에 보면 이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과 행동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그런 과정들을 이제 룻기에 교훈으로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룻기 1장으로 다시 가서요. 사사 시대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엘리멜렉 남편이 죽게 되고 이 두 아들은 이제 결혼을 합니다.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로는 오르바와 기럇은 룻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이란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우정, 동반자, 친구라는 그런 뜻인데 룻은 이제 아름다운데 믿음과 행실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을 잊고 이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럇이 죽게 되죠. 그래서 니들은 모압 여자니까 네 고향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오르바 말론의 아내인 오르바는 이제 고향으로 떠나버려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오미를 절대 떠나지 않는 그런 행실과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1장 16절 봐보시죠. 15절부터 보시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다 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제 떠나지 않게 됩니다. 2장 11절에 이제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룻의 행실에 대해서 듣게 되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압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모압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그래서 믿음과 행실이 아름다운 룻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아비가일이 나오죠. 나발의 아내인데 다윗이 이 나발의 나발이 이제 부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은혜를 이제 베풀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을 이제 치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 지혜를 이제 발휘하게 되죠. 나발이란 뜻은 어리석다, 바보다, 또는 야비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이제 나발의 가족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이제 아비가일 때문에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아비가일이 마음이 아름답고 또 지혜가 아름답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결국은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2장에 봐보시죠.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르다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라고 했는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구하게 되죠. 동족을 사랑하는 에스더의 열정과 용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에스더는 열정과 용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에스더 4장 보시죠. 사장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러시까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함께 읽으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동족을 사랑하는 그 열정, 용기, 이것이 이제 아름답다. 신앙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에스더의 열정과 용기,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아가서에 보면 이제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아가서에 이제 솔로몬이 나오고 술람미가 나오는데, 솔로몬 예수님의 모형이고 술람미는 교회의 모형이고 또 성도의 모형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리고 2장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4장 1절도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보시고 각 개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여쁘다 어여쁘다, 그래서 함께 가자, 어여쁘다라고 하면서 함께 가자 하는 그런 아가서의 내용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잠언 31장 보시죠. (31장)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결국은 화무 11홍이죠. 꽃이 10일 이상 붓지 않다,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 아무리 젊었을 때 아름답고 곱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이제 쓰러지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화 이제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고 현숙한 여인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시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대가가 그에게 돌아가고요 그 행한 일을 칭찬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10절에 봐보시죠. 10절에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현숙한 여인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10절 11절은 11절에 보시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주님이 믿어주시는 성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믿어주시는 성도 교회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즉 주님에게 선을 행해요. 주님에게. 남편은 주님입니다. 주님에게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은요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주님 앞에서 현숙한 여인의 성실한 그런 모습이에요. 성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죠.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실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실치 못한 자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죠.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교회를 뜻하는데, 현숙한 여인은 주님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실한 그런 마음과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각 직분을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죠.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직분을 옮기실 겁니다. 주님 앞에서 성실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안으로는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목적에 성실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면 그는 간곤한 자에게, 간곤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뜻합니다. 손을 펴며 도와주는 것이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가 되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존경받는다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남편이 존경받는, 남편을 세우는 것도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아내가 얼마만큼 잘하는 따라 남편이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의 어떤 모습이냐면 바른 가치관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즉 현재 고난 후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현재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최선의 일을 다하죠. 그러면 후에 어떠한 나에게 보상, 상급이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 현숙한 여인은 현재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결국은 현숙한 여인은 어떤 믿음의 바탕이 있었냐면 30절 3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믿음의 바탕이었습니다. 30절 31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현숙한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여인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현숙한 여인을 이제 교회로 교훈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교회가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또 믿는 사람들 속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도 태어났을 때 준수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준수하다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출애굽기 2장 가보시죠. 이 장 1절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준수하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beautiful child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웠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이제 숨겼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모세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외모도 아름답지만 신앙도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출애굽기는 모세를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모세를 출애굽기는 부모 입장에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그 십계명 증거의 두 판을 받으러 이제 올라가죠. 출애굽기 34장 보시죠. (34장)
8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면 우리 보통 사람은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와 대면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의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난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40일 동안 광채가 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모세는 빛 대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오랫동안 하였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 구원받은 우리로서 얼굴 표정에 성령이 충만한 표정이냐 아니면 세상에 찌들어 있는 표정이냐 어느 정도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정말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 3가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났습니다. 왜 광채가 났냐면 하나님의 그 빛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주님은 5세계까지 광채가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주님과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 이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봐보시죠. 33장 11절입니다. 11절.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그 소정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잘 먹었든 먹지 못했든 성령 충만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교제를 계속 나온다고 해서 광채가 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이 없이 출석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광채가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삶은 신령한 광채가 날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 내 얼굴에 주님의 빛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봐보시죠.
사도행전 6장은 이제 일곱 일꾼을 뽑고 이제 그 중에 스데반이 뽑히게 되죠. 6장 15절 보시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 가면 돌로 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얼굴과 같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끝까지 잘 유지했습니다.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사람의 얼굴은 대체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홍해 사건, 광야 40년의 사건 이런 일들을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결국은 이제 그러다가 54절부터 보면 7장 54절에 봐보시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 이를 갈거늘. 이제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반면에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아주 선한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스데반은 순교 당할 때 56절에 하늘이 열렸어요.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성경에 이제 몇 곳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죽기 이전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려요.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에 보면 온전한 11조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이런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하늘 열린 문을 이제 주시는데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로 했을 때 하나님이 충분하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제 천사 같은 얼굴로 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돌로 이제 맞아 죽죠. 57절에 보시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는 것은 죽은다는 그런 뜻인데 그 성경에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다. 깜짝 놀라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이제 죽으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서셨다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서셨다.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대부분의 신구약의 성경은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기록하는데, 유일하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스데반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됐는데, 천사 같은 얼굴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스데반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돼요. 스데반은 7주 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전했고요.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 끌려왔지만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다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이 스데반은 마음속에 희열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들을 다했을 때 어떠한 고난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참 잘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의 일을 내가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사 같은 얼굴, 또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얼굴, 또는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명을 다해,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돼요.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얼굴이 박지를 못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죠. 자, 7 집사를 뽑는데 성령 충만한 7명을 뽑게 됩니다.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 스데반이죠.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8절 더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은 면류관, 왕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6장 10절도 봐보시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치 당치 못하여.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다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 또 나아가서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이제 가졌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7장 54절에 봐보시죠. 7장 54절부터 56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쭉 설교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주님만 바라봤어요. 죽음을 앞두고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속이 뒤틀렸어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스데반은 평온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에 있는 이 재판관보다 하늘에 계신 영원한 재판관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서 계신다라고 기록된 것은 여기 말씀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환난과 고난을 보시고 주님은 애틋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애틋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시다. 일어서신 거죠. 그 영혼을 영접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이 표현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됐는데 우리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외모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데반을 예로 우리가 첫 번째는 사명을 다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 세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또 얼굴에 광채가 나는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도 아름답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도 아름답다. 구원받은 후에요. 쭉 이제 과정들을 지켜보면 구원받은 후에 신앙적으로 보면 좀 덜 단련된, 덜 세련된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되면 신앙적으로 세련된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신앙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외모도 아름다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이제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참 착하다, 참 선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움 속에서 외모도 아름다운 그런 우리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보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함께 읽으시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외모도 아름다운 그런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삶,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각 교구별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